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크가지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그리고 사도적 교회, 이렇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하나의 교회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고 또 널리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우리 그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인데, 원래는 이게 넓게 포용한다, 보편적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일반 명사인데, 그 캐톨릭에서는 고유 명사로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오늘도 했는데, 하다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예, 근데 영어로 하면은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러니까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사도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 후 한 49년경에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사도회의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원래 있었던 그 이방인의 첫 교회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선교를 통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깨닫고 참 기뻐하고 아주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가르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평생 할례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했을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들으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교회 내에서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보내서 한번 토론을 하고 그쪽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때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그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음식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몸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라,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짐승이다 그러면은 율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런 짐승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율법에 나옵니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소고기,
예,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못 먹습니다. 예, 그걸 유대인들이 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류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자, 그럼 뭐 물고기 많이 있죠. 뭐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생선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오징어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예, 이런 건 뭐 지느러미 비늘이 없으니까 이런 못 먹습니다. 근데 참 저는 생각하기를 제가 유대인이 아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오삼불고기입니다.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이 불판에다가 지글지글 이렇게 매콤하게 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최악의 음식입니다. 이 먹지 말라는 오징어,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함께 넣었으니까 어떻게 먹겠습니까?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아기가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구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말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아예 이렇게 부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을 참 자기들은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대단하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강조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때문에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방인 상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편을 좀 들어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이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많이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과 친분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자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변론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서기 49년에 예루살렘 사도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있기 한 9년쯤 전에, 서기 한 40년 정도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만날 때 이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환상을 미리 봤습니다. 어떤 환상을 봤냐면 하늘로부터 어떤 보자기 같은 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 보니까 이러한 여러저런 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것. 앞서 말했듯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다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먹으라. 베드로가 당연히 아니 하나님, 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그걸 속되다,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먹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베드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베드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방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고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들을 다 품어준다. 이게 베드로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기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모든 민족들,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 이게 이제 세계화라 그러죠. 세계화한다. 근데 영어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한참 유행했던 때가 한국에서 1988년이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잘하시네.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올림픽이 열리면서 우리가 다 세계화하자, 세계로 뻗어나가자. 그리고 이제 그 말이 한참 유행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세계 선교에 아주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지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역 사정들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 세계로 나가보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생활 방식이나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지역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입장을 다 받아주게 되면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휩쓸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전해주고 내가 먼저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내 주장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을 고려하는 지역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무역학 시간에 이런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세방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합쳐가지고 세방화 그러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고 그냥 글로컬라이제이션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학이나 무역학을 이해할 때 꼭 염두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교회와 선교에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보편성이 바로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하는 나라의 음식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거의 양복을 잘 입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케냐 선교사님 오셨죠? 예, 그때 입으신 옷 기억나십니까? 예, 그 나라 전통 목장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그렇게 입고 선교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춰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수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탕을 두고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수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가 제시한 결론도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사정도 고려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문화를 존중하되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 이걸 베드로가 분명하게 강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에서 베드로는 변론합니다. 요약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하되 각 민족의 고유한 것들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유한 할례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좀 특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어색해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세교로 한 분 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교가 저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정말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뭐 집사, 권사, 또 목사, 장로 뭐 이런 호칭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 누가 계급이 제일 높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시죠? 계급 그러니까. 예.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예. 제가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입니다. 예.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교회에서는요 제일 계급이 높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직분을 다 받지만 그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맡은 그 일을 행하는 것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불과 한 주, 한 달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넘은 분도 계십니다.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들이든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감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퀼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깨뜨려지지 않고 온전한, 일그러지지 않고 타당한, 갈라지지 않고 통합된 교회입니다. 온전하고 또 타당하고 통합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에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약한 자도 될 수 있고 강한 자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또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부터 나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만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이고, 좀 더 확장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보편성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어떤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교회답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한국 서울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위치한 곳이 그 금호동에 있는 산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동네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의 그 환경이나 또 사시는 분들이 참 힘들게 사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 자체도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번은 그 혼자 사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이제 그 할머니에게 아침마다 우유를 하나 가져다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가져다 드립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사역을 5년 이상 계속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 교회에다 선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 겨울 이제 그 겨울 모자 있죠. 이 모자를 뜨는데 할머니가 여러 개를 이제 집에서 모자를 떠서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주목했던 것은
이 이야기가 기사화됐습니다. 기사로 신문에 실렸는데 기독교 신문에 실린 것이 아니라 세상 신문에 실렸습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도 많이 하지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 교회가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구제에만 힘을 쏟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참 교회답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기독교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세상 누구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편적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로합니다. 또한 세상이 온전해지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페 교회를 이 시카고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시카고 땅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참 감격하고 저런 교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구나. 정말 교회답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난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와 함께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좀 어색하고 내가 좀 힘들지라도 품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